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장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 싸워 승리했던 그 사건 이후 백성들로부터 큰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시기심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무엇을 잘못했던 것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며 나아가서 싸운 것뿐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그 외에 무슨 잘못이 이 사람에게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노래하는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어서 곁에 두면서도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군인도 아니었던 그가 목숨을 걸고서 적장 앞에 나갔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한 청년에게 돌아온 것은 안타깝게도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시편 11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와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움직여서 권력을 잡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이 말은 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략을 세우자, 유능한 사람들을 모으자, 잠시 좀 숨어 있다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그 세력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들은 다윗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지혜롭고 당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호사를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면 잠시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데도 그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측관들은 속이 터져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로움을 따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사울을 지금 당장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악인이 칼을 당기고 하사를 시위에 매겨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악인들이 숨어서 할 시위를 당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보다 현실적인 것을 챙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달려와서 갖가지 조언을 쏟아냅니다. 어디에다가 한번 이력서를 넣어봐라. 어떤 자격증을 따라. 요즘은 이런 업종이 뜬다고 한다. 저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묘하게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질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먼저 붙잡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 서 있던,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터전이 무너지게 되면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보통 더 단단해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지만 더 안전할까? 누구에게 기대야지만 덜 손해볼까? 무엇을 붙잡아야지만 더 안심이 될까? 이것만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고 인맥을 총동원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조차도 완전히 믿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판단도 흔들리는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든든해 보이는 사람도 또 아무리 탄탄해 보여지는 조직도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너무 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강야를 떠돌면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입니다.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부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분이 다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도움이고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위로를 가장 먼저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도 소용없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윗처럼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평안을 우리를 위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직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그 현재의 상황이 좋아가지고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평안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전도가 잘 안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어려우면 똑같이 불평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볼 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 수 있나? 바로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인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방패가 있었고 아무리 원수가 공격해도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악인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공허함과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평안 가운데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할을 당기고 터가 무너진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에까지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